아멘. 오늘 수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고백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외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변화무쌍한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서 함께 만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덥기도 하고 비가 너무 오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앞뒤 자유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광고해드린 대로 이제 구파를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의 중요 단어로 우리가 기둥을 세웠다면 이제 앞으로 그 안에 내용들을 조금씩 한번 채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 파노라마 첫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퍼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퍼즐들을 단어로 또 이야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웠던 파노라마 기둥 가지고 다시 한번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맞춰 나갈 때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 확실하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이 말씀을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주일 설교만으로는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도 일평생 말씀을 전한다 하여도 66권을 전체 다 다루는 경우는 요원할 것입니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전한다면 3년에서 5년이면은 이 전 성경을 다루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 성도가 주일 말씀을 통해 듣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설교로, 개인 큐티로, 또 통독 등으로 접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파를 마치고 일단 모세오경을 중점적으로 노출시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노출시키고요, 성경 통독을 통해서 노출시키고, 또 다루말이 성경 통독이죠. 다루말을 통해서 노출시키고,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의 주제 주일 설교가 끝나면 다음 시리즈는 창세기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또 주일 설교에 노출시키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더 새겨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더 잘 기억에 남을 것이고 성경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모세오경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을 연대순으로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시작하면서 배웠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저는 이 그림만을 오늘 가져왔는데, 역사서, 모세오경 율법서를 포함한 17권의 역사서가 주요 큰 틀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고속도로로 표현했죠. 고속도로는 처음과 끝이 있을 것이고, 달리기 시작한 다음에 시작과 끝이 있을 것입니다. 잠깐만 좀만 보여주세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17권은 그 주요 고속도로이고요, 나머지 시가서와 선지서들은 시간대 순으로 이루어진, 연대기 순이 시간대 순이에요. 연대기 순으로 이루어진 이 역사서를 조금 더 풍성하게,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성경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한 그림이고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지만 성경 고속도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 순서별로 역사서를 따라 이동하는데 중간중간 휴게소를 통해 그 역사의 깊이를 더해주고 깊이를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자, 모세오경은 5권입니다. 어떤 책들로 이루어졌나요? 이제 빼주셔도 됩니다. 어떤 책들로 이루어졌을까요? 5권? 그렇습니다. 다 제대로 얘기하신 거죠? 창세기, 전하다
언급게 이렇게 덮어가시려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각 권별로 독자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운 거로는요, 모세라는 사람 한 저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사상과 신학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는 한 권의 책으로 읽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모세오경은 전체 성경 66권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모세오경이 한 권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66권의 시작으로 중요하니까 이 모세오경을 시작하는 이 창세기부터가 이해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요에 대해서 기억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세상의 기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원, 근원,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제이자 모세오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모세오경을 시작하기 전에 이 모세오경을 시작한 이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의 목적과 근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상의 기원이요,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요, 근원이요,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서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인 것 같은데 그걸 알아서 뭐 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와 필요성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원독자를 따라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원독자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원독자. 원독자라는 것은 원래 독자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지금 2023년도 1월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쓰여진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성경을 받아볼 원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원독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그냥 그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바로 나한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로 원독자인 것처럼 그 시대의 원독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받아들인다면 오해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이 모세오경의 앞에 레위기 율법들 같은 겁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원독자의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문자 그대로 내가 원독자로 그걸 받아들인다면, 성경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절대로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잘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독자가 누구였고 그 시대에 그 원독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가를 찾는 것이 기나긴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령 조금 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내에게 편지를 쓸 때와 제가 시장님께 편지를 쓴다고 가정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편지를 받는 아내와 제 편지를 받는 시장님은 전혀 다른 종류의 편지를 받겠죠. 제 편지를 받는 독자들일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아내에게 쓰는 달콤한 말로 러브레터, 사랑의 고백을 쓰는데 이 편지를 받아야 될, 고백을 받아야 될 독자가 아내가 아니라 시장님이 가져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뭐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쓰여진 문체도 다를 겁니다. 제가 만약에 시장님께 편지를 쓴다면 저희 동네 좀 어떻게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사전 조사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쓴 글을 주겠죠. 그래서 받아보는 독자들이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는 목적에 맞게 쓰이고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세오경은 원독자가 두 부류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하고 발표하고 연구 논문들을 발표하죠. 여러분들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원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는 그 독자들을 원독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세가 썼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 모세 오경은 포로기 시대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시대의 기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들을 새로 꾸려나갈 때 그들을 위해서 에스라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쓰였던 모세 오경 책이다 라고 기록하는, 그리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혹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후반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장로님 들어보셨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히 신학적인 이야기이고 가능한 이야기이고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장로님 들어보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것도 배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원독자가 시대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지만 원독자의 이 주제는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모세가 쓰여진 그 시대에 가나안 백성들이 신명기를 받아들이면서 가나안 적과 끓이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받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입장에서 같은 입장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포로기는요, 포로기의 외부의 강한 나라로부터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으로 쓰여진 책,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의미에서 모세 오경의 앞에 모세를 통해서 전해질 것이나 원독자나 그리고 포로기를 통해서 전해질 원독자나 같다는 것입니다. 의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그런 모세오경 가르침이라는 책에 의미를 둔다면 이 시대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거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언제요? 언제 들어갑니까?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린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받아서 창세기 시대 그 시대에 받았던 사람들처럼 포로기 시대에 받았던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도 그 모세 오경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입장으로서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원독자의 입장으로 우리는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읽는다면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그런 모세 시대 또 포로기 시대 그리고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 이 모든 시대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계획이 진행 중인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 오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가르침, 율법책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나라가 세워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3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땅입니다. 국토죠. 국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쓴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라를 세울 때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 나라를 그 땅에서 질서 있게 운영해 나아가려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모세 오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겁니다. 국민을 준비하셨고요, 또 땅을 준비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모세 오경이라는 법까지 지금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고로 모세 오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요 훈련이며 그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 지금 준비되는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그 가이드라인의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독자, 우리는 에스라 시대에, 포로 시대에 그런 원독자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모세 시대의 그 원독자를 우리는 기억하고 선택해서 배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시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기준 삼아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독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독자 모세 오경, 이 목적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그림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창세기는 짧게 그 그림 분량 때문에 좀 짧게 표시를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글씨가 너무 작네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저 위에 노란색은 레위기고 저 빨간색은 신명기입니다. 보시면요, 이 당시에 모세 오경을 직접 읽어야 할 사람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했죠. 가데스 바네아 시작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 굉장히 낯이 익은 단어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해보면 이 민수기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그리고 모압이었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 가데스 바네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 14장 정탐한 때가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갔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재창조하기로 결단한 시점이 바로 저 시점이에요. 바로 이 시점 이후의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읽어야 하는 원독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요, 민수기 초반에 인구조사하지 않습니까? 이 인구조사로 계수된 사람 중에서 20살 이상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못 세우겠다 결정하신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20살 미만,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표를 보셨겠지만 저 때부터 38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정탐한 때부터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부터 20살 이하였던 사람과 38년을 보내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모세 오경을 읽어야 하는 원독자들이 되는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시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역사 교육을 위해서 모세 오경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한 매뉴얼, 교훈책이 바로 이 모세 오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레위기나 신명기는요, 광야에서 살면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법들이 더 많았습니다. 음식법, 의류법, 관계법, 경제법 등등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살아내야 하는 법들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다음 세대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원독자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도전이 필요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 노예 생활을 해봤던, 조금은 경험해봤던 사람들이고, 또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경험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이 태어난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노예 생활이 익숙합니다. 광야 생활이 익숙해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굳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여기도 괜찮은데, 이 노예 생활도 괜찮은데 굳이 여기서 나갈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또 그들을 물리치려면 전쟁을 해야 하고 목숨을 내놓는 위협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굳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꾸중을 듣는 거죠. 마치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해 놓으시고 부르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꾸중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에서 무언가 배울 여건도 되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의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이었던 겁니다. 기골이 장대한 그들 내가 대항할 수 없어. 그 내가 먹는 것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사는 것 만족해. 노예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모세 오경을 준 거예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너희들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읽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전쟁하신다. 너희들은 믿음만 갖고 따라오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나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모세오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오경을 통해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오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꾼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일꾼, 그리고 남은 자, 그리고 언약, 재창조, 그리고 족보, 이런 수많은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익숙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준 창세기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오늘 초반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재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 50장 중에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창조의 이야기는 1장, 2장, 단 2장입니다. 거의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머지 내용들이 바로 이 재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원래 성경에서 쓰는 단어는 거의 재창조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국의 목적은 그냥 고쳐 쓰거나 회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가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도 수많은 단어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낯익어서 알고 있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물로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완전한 재창조는 우리가 아직 맛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재창조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정도는 맛볼 수 있겠죠. 완전한 재창조는 주님이 오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창조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의 창조는 이미 시작된 거고요, 그 이후에 있어서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우리가 좀만 더 살펴봅니다. 자, 창세기는요 50장이라고 그랬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몇 장까지죠?
그러면 첫 번째는 1장부터 무슨 사건이 마무리되는 거죠? 민족들이죠. 그죠? 민족들은 무슨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죠? 민족들이 나눠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바벨탑, 그것 때문에 지금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 창조 역사라고 그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족장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다는 몰라도 이건 자신 있게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해볼까요? 저 그림으로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이죠. 네 가지 모션 해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네 단어로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모션을 지금 설명한 거죠.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잘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위해 계속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죠.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에서 우리는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재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들 누구였냐면 노아였죠. 눈 씻고 찾아보니까 무법천지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만한 인물이 한 사람이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노아였구나.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재창조를 이루지만 이들은 다시 한번 타락하고 맙니다. 왜 타락을 해요? 그들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재창조를 이뤘지만 자신들의 명예와 이름을 높여보고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민족들로 나누신 것입니다. 흩어뜨린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기 원하세요. 또 그러면서 눈 씻고 지금 찾아보십니다. 그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야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이야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눈치가 좋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고 야곱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와 언약과 재창조를 통해서 누구든지 계속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자기중심적인 법으로 타락해서 무너지지만 그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재창조의 역사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재창조에 우리는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이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족보, 정체성, 재창조, 남은 자, 이 언약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창세기부터 이 원리예요. 이 원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이 창조의 원리가 지금 창조, 언약, 타락, 그리고 재창조, 이 원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단어들로 이어져요. 이걸 수미 쌍관이라고 하거든요. 머리 숫자 그리고 꼬리 미자 해서 머리와 꼬리가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하실 때 꼭 족보를 통해서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잘 보시면 족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족보가 나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거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재창조하시려고 지금 이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족보로 나오는 인물들 그냥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대충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하세요? 대표적인 인물이죠. 에녹.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선택한 겁니다. 무법천지의 시대에 당대 의인은 노아였더라. 그래서 노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언약의 축복의 족보로 사용하신 것이죠. 근데 잘 족보들을 읽어보시면 족보들은 늘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보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죠. 에녹과 노아를 선택하셨지만 반대로 니므롯과 네피림, 거인들이죠. 용사들이죠.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 찾는 사람들이었죠. 거인으로 자기의 재물들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에녹과 노아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을 정도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을 선택하신 거고요.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남은 자로서 그 족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 족보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를 선택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에녹의 족보요, 노아의 족보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우리는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디 하나님 나라, 그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니므롯의 족보는 아예 생각하지도 마세요. 네피림의 족보, 안악자손의 족보는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족보만 선택하시고 그 길대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원리예요. 모세 오경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여서 타락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남은 자, 신실한 자, 하나님을 향한 자, 아벨의 족보요, 노아의 족보요, 셈의 족보요, 아브라함의 족보요,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 그렇게 하나님의 재창조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타락은 하나님의 재창조와 언약으로 새롭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느 족보에 우리는 서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언약의 백성들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창조와 타락, 언약과 재창조의 그림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에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계속해서 이 원리로 우리가 읽어 나가노라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재창조하실 것이고 재창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족보에 따라서 그곳에 이름을 올리고자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고 실수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경의 인물들을 공부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나요? 아브라함도 기근을 통해서 도망갔습니다. 환경 때문이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가족까지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축 때문에 우리 조카와 다툼까지도 일어났던 사람이고요. 그런 여러 과정들을 겪어 나아가면서 급기야 믿음의 반석,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그날 이전까지는 여전히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부디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해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모세의 오경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처한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체성을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재창조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믿습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기도한 곳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존감 찾은 상황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재창조의 역사의 족보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맺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갑니다. 나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나를 얻을 수 없고 그 어떤 나를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하여서 하나님의 취함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내가 믿고 나아가옵나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자기 문제 건강으로 내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여겨주셔서 하나님 모든 걸 맡겨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매일같이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자기중심적인 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타락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하나님 나라의 족보로 올려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참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매일같이 결단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지만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원리들이 너무나도 커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리하여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 모든 나 중심적인 판단들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한 번 더 자존감을 높이 세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숱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날마다 순종하면서 그 순종하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바라보며 아멘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